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세상을 통통 것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길들이 막혀서 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참 지금까지 없었던 전례 없었던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과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 쪽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루에 죽은 사람들이 몇백 명,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급속도로 지금 막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늦게 시작해서 늦게 퍼졌겠다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일찍 잡히기도 했다 싶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그러면서 그 흑사병이 유럽에 돌기 시작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한참 보수적인 신앙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을 세워갔던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이 돌 때에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그때에도 물론 성직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 있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록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좀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 저도 인터넷 예배를 한 주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예배를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드렸냐 말았냐 이것이 도대체 왜냐면 지금까지 몸에 이렇게 정착이 안 되어 있던 그런 문화라.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나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의 어떤 영상 예배를 따로 드리면 그나마 좀 더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 김동희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생판 보는 다른 교회 이렇게 그냥 가서 하면 꼭 구경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영 그랬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는 항상 변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비록 우리가 몸에 익숙치 않아서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이 들으던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들을 해가는 어떤 교회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각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한 몸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도 곧 역전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역사세요. 역전의 명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를 쓰고 또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예루살렘 외곽 동편의 언덕 그 너머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은 한 형제간입니다.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고 그 다음 마르다, 그 다음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정말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정말 친했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어디에서 들려서 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씻었냐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에 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룟유다 그러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몇 명이나 가난한 사람들 도왔겠습니다 하면서 막 호통을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잘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르다 가족. 그러니까 거기서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지냈던 가정이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가정이 뭐냐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경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냐면 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바로 꺾으다가 이렇게 돌아 죽지 않은 것이 심장병은 아닌 것 같고 뇌출혈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쪽에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계셨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누굴 보내냐면 하인을 보내요. 하인을 보내서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불치병, 이 죽을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불렀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면 치유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부르는 것보다는 예수님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마 가장 빠른 말을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달려갔는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딱 드려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딱 고쳐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좀 있어봐 일 좀 끝내고 가라니까 이렇게 미뤄놔요.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하고 가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거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죠?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가족 입장에 서서 본다면 지금 가족 입장은 어떻겠어요?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기다려도 이제 딱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빨리 갔다 올 시간이 보통 보면 계산이 되잖아요. 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러면 그 시간 오겠다 싶은데 보냈는데 기다려도 그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삐쭉삐쭉하면서 왜 예수님 안 오냐, 왜 예수님 안 오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 하인을 보냈다고 얘기했지만 이틀 동안 하인을 또 보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또 보냈을 것 같아요. 또 가자. 아이, 네가 말 잘하는 놈 누구냐? 네가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또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는 계속해서 죽어가. 맥박은 점점 약해져.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게 돼요. 애가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안 들겠죠.
올 때마다 집 내주고 밥 주고 다 했는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진짜로 안 오셔버려. 마리아 마르다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걸 보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들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사로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오셨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망이 섞인 말이에요. 빨리 좀 오지. 빨리 좀 응답해 주지. 빨리 좀 대답해 주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사실 이런 질병이 오는 것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실까? 이런 병들조차도 아예 안 들게 했으면 이런 나를 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사악한 질병이 우리들의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어려움의 죄의 문제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삶의 현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따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입니다. 우정. 깊은 우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이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어떤 우정적인 사랑 가운데 묶여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5절에 보면 더 깊은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한번 1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해서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쓰이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원문으로 볼 때 아가페.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가정에도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가정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고난이 면제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너희가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누가 이기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담대하지,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면서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 있어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누구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약속 가운데 이기게 해 나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줄 아세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이렇게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 같으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험, 고난들을 막 이겨내면서 죽자 살자 해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힘들지만 기쁘대요. 재미있대요. 즐겁대요. 이게 힘들지만 또 힘들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시험 후에 고난 후에 내가 투자한 이것 위에 또 그들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그들을 해가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 승리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에 가실 것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계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은
고난은 시험은 환난은 환난은 주님이 주님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현장이에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기쁘게 여기게 됐느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래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말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쓰냐면 성숙함하고 이렇게 성숙함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쓰여져요. 성숙함.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시련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시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이 오는 시련, 똑같이 오는 고난, 똑같이 오는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해요.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해요. 세상을 이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더 확고히 붙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시험이 올 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윤회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해 가시도록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가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를 막 구해서 막 떼써서 받는 것이 기도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찾는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진다는데 우리는 큰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또 고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때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꼭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정말 오라. 지나고 나면 알아. 근데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오늘 보면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틀 동안 견디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바로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바로 달려가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 하고 부르실 때 오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그 초조하고 힘든 그 시간을 견디게 만드세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만드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몸에 간장이 다 녹겠네, 안 지났으면 좋겠네, 안 갔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걸 또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귀가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기도는 허공에 그냥 울려 퍼지는 기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요. 바로 예스 응답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노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득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노 그래요. 노.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칼을 갖고 장난한다고 식칼을 갖고 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라고 뗐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반짝반짝 거리니까 이런 젓가락 같은 거 막 애들 숟가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막 하면 젓가락 이런 거 막 주라고 하면은 여러분 막 안아 갖고 놀다가 푹 찔러 버리라고 줘요? 안 주잖아요. 이거는 애들에게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나눠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경쟁 안되었기 때문에 용돈을 나눠주고 훈련을 시켜가는 거잖아요. 막 얘가 100만 원씩 주면서 자 써라 이러지 않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때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지만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가운데에 들으면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침묵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우리와 번개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가 희박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건너편의 위대한 일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4절 말씀하고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래요. 이 병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육체적인 죽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을 해요. 잠자는 자. 왜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잠자는 자들은 언젠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때가 되면. 잠자는 자들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잠자는 자들의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주님 오실 그때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여러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짊어진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삶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들을 여전히 주님이 대신 지시고 또 우리를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주일의 기간을 보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겪으셨던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자유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우리의 죽음의 대가로서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지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승리하심을 믿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매절 승리의 삶을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길 소원하는 사랑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